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9장 8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한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과 세운 언약,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노아를 통해서 언약하신 그 언약의 내용을 우리들이 또 살펴보면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분명히 기억을 하고, 노아는 홍수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지만은 우리들은 무엇을 기다리느냐?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이제 홍수를 기다렸지만은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면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예비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또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들을 또 이제 생각을 했는지 차근차근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약을 세우신 그 하나님, 언약을 세우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그 약속은 결단코 하나님께서는 어기시는 일이 없다. 다 지키신다. 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언약을 세우신 그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시다.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언약의 대상이었던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첫째, 의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한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세 번째는 의를 전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방주를 지어 자신을 구한 자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어가지고 자기가 그 방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들은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입니다. 노아의 8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언약을 세운 근거, 계속적으로 얘기하지만은 홍수 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믿고 방주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1년, 2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 지은 거예요. 120년 동안. 세상에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으니까 그 방주가 얼마만큼 어마어마했겠습니까? 자, 그래서 홍수 전에 노아와 언약한 그 언약을 가지고 노아는 이제 한마디로 그 방주를 짓고 또 하나님의 새로운 그 길을 예비했던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속의 길을 받았더라고 하는 거예요.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의 구속의 그 길을 받아들여야만이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길을 열어 이제 주십니다. 그 길에 우리들은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노아는 번제를 드려가지고 그 향기를 하나님 앞에 드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들이 이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사람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은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창세기 1장 28절에 이미 처음 그 사람에게 약속한 것과 어떻게 보면 똑같은 약속을 지금 노아에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이렇게 있죠. 자, 근데 두 번째는 사람이 모든 동물을 다스려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동물을. 그 타락하기 이전에는 어떻게 됐느냐? 사람들이 그 동물을 무서워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 동물들 사람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만들어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지난 시간에 뭘 생각했냐면 사람이 동물을 음식으로 삼을 수 있으나 피를 먹지 못한다. 짐승의 피를 먹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생각을 했습니다. 피는 바로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는 매월 첫 주에 성만찬을 하는데 그 한마디로 포도즙을 이렇게 마실 때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피를 마시니까 이야 이거 완전히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그러는데 피를 마시는 건 그 속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내포가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말씀 네 번째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남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9장 6절을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것은 사람을 다스리게 하는 그 권세를 주신 것은 뭐냐면은 인간 통치 시대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는 것 외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모든 동물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남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사람의 어떤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라 누구의 다스림을 받느냐?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도록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물은 다스릴 수 있지만은 사람은 누가 다스리느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제 다스리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가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서 타락을 했잖아요. 타락을 해가지고 사람은 사람에게 있는 양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맨 처음에는 그러니까 인간 통치 시대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사람의 그 양심 따라서 양심의 통제를 받게 만들어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심의 통제도 받지 못하는 그런 어떤 상태로 사람들이 타락을 해가지고 실패를 해버렸어요. 자,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노아의 홍수가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인간 통치 시대가 이제 한마디로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이렇게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홍수로 말미암아 온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끝나고 노아의 8가족, 8명의 사람만이 남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홍수는 지나가고 사람은 새로운 생활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노아의 그 가족들은 새로운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의 생존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서 대표 권위를 세워서 사람들을 이제 다스리게 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그 하나님께서 대표 권위를 사람에게 주어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역할을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어떤 다스림을 하게 하고, 그리고 또 사람은 그렇게 대표 권위를 받은 사람의 통제 아래 있게 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 노아는 이런 어떤 새로운 족속의 권위 있는 첫 번째 지도자가 누구냐? 바로 노아예요. 노아. 그래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권세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사람들을 다스리는 권세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하나님이 다시 홍수로 땅을 멸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이렇게 이제 합니다. 땅을 멸하지 않기로. 그 노아 일가 8사람이 방주를 이렇게 나왔지만은 그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두려운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다른 사람은 다 죽어갔지만은 그 엄청난 사람이 죽어간 거를 보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노아의 가족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또다시 홍수가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그런 어떤 마음이 이렇게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떤 노아의 그 가족과 그리고 또 온 땅을 향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홍수로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을 볼 수가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또다시 그들을 무서운 재앙을 당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제 약속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들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지금 방주를 통해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들의 마음은 방주에다 야 살았다 그게 아니라 그 한편에는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여전히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향하여서 언약을 주는 거예요.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언약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9장 8절로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면서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약속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한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거듭하여서 다시는 홍수가 없으리라고 분명하게 노아와 노아 가족들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노아와 노아 가족들이 이제는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다 사라지고 이제는 여러분 약속이 있으니까 두려운 마음은 이제는 사라지고 뭘 붙잡아야 되겠어요?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제 홍수로 멸하지 아니하겠다.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안식하는 그런 어떤 상태가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 그 언약의 징표로 하나님이 무지개를 그분의 언약을 지킬 기호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지개를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이 사람과 언약을 세운 기호, 표시로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9장 12절에서 14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아멘. 그러니까 무지개 색깔이 어떻게 돼요? 오, 맞습니다. 빨주노초 파남보. 아, 이렇게 7색깔 무지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미쁘심을 나타낸 것입니다. 미쁘심. 예. 여러분, 미쁘심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 그 남발풀이가 되냐면은 믿음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믿음이 가고, 그리고 또 신실하다. 그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다 미쁘신 하나님,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믿을 만한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주노초 파남보 그 무지개를 딱 하면서 이거는 뭐냐? 하나님의 미쁘심을 나타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미쁘심은 영원히 남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그분은 자신을 부인할 수 없어요.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약속은 분명히 지키셔야 되잖아요. 네. 9장 15절로 17절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을 부인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2장 13절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말했다가도 말 어기고 그러잖아요. 사람은 그러니까 믿을 만하지 못해요. 여러분, 사람 믿는 존재가 아닙니다. 믿는 존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믿을 만한 존재는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보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주는 항상 미쁘시니,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사람에게는 미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자신이 또한 미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 고린도전서 1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할렐루야. 미쁘시도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미쁘신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미쁘신 하나님. 자, 요한일서 1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은 영원히 지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히 지키는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말씀에 신실하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신실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언약은 곧 그분의 말씀이고 심지어 맹세로 세운 언약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마디로 맹세하듯이, 그러므로 하나님은 무지개 곧 그분의 믿부심을 그분이 약속을 지킬 기호로 삼았다고 하는 거예요. 기호로. 그래, 언제든지 구름이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 여러분들 무지개 보면 아름답죠. 그러면서 뭔가 좀 희망적이고, 좋은 뭐가 있을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뭐 약속이 뭔가 이어질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무지개 보면서 기분 나쁘는 사람 없죠? 기분 나쁘는 사람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믿부심은 그분이 그분의 언약을 지켜가지고 결국에 이제 홍수가 결단코 땅에서는 이제 홍수로 멸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한마디로 무지개는 뭐냐? 보증이에요. 보증서와 같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이 땅과 그 위의 거민을 심판하실 때에도 여전히 무지개가 보좌를 둘러싼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4장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무지개가 지금 아까 지금 뭐라고 했어요? 믿부심, 하나님의 믿부심을 얘기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보좌 그 자체가 믿부신 그 하나님, 그거를 보이느라고 거기에도 바로 무지개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집행하실 때에 이제 그분이 노아와 세우신 그 언약,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고 다시는 물로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약속, 언약을 주는 거예요. 자, 끝으로 요한계시록 21장 24절, 2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아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열국이 될 한 무리를 이렇게 두셨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그 말씀은 지금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또 새 예루살렘, 그런 어떤 있는 현장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이에요. 그 바로 엄청난 그 세계를 지금 예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어떤 그 소망을 가지고 노아 시대의 노아와 언약한 그런 어떤 말씀들, 노아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을 믿고 그는 승리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준 그 언약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이제 그 말씀이 다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루어져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언약. 그 언약은 뭐냐?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노아가 120년 동안 흔들리지 않고 그 언약을 붙잡고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어떤 조류, 그런 어떤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그 길을 향해서 좁고 힘들고 어렵다 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끝까지 잘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제는 노아와 언약을 이렇게 체결을 하면서 물로 다시는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증표로서 아버지의 무지개를 주면서 그에게 확신을 심어주고, 오늘날 이 시대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저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여 저희들 또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주님, 오늘도 아버지 예배 자리에 참여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심령들마다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끝까지 정진하고 매진해 나갈 수 있도록 언약 붙잡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주님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작지방 아버지 목회자 부부 수양회를 지금 이제 아버지는 베트남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동작지방에 있는 목회자들 아버지 하나님은 또 이렇게 이제 수양회를 감당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로 아버지 하나님의 충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욱더 아버지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헌신과 다짐과 결단이 있는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여행길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심령들마다 아버지의 이 밤에도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며 주님 기쁨하는 그런 모습으로 아름답게 아버지를 충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노아와 같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언약의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오 주여,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